하심으로 9월 20일 일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예배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 속에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6일의 축복, 오늘까지 7일의 그 응답을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단이 우리의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그 주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며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권학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전염병 앞에 빛을 잃어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성도들 각 가정에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까먹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빛된 삶, 소망이 넘쳐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옥죄할 것으로 봅니다. 예수 확실히 믿어서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참이요, 예수 외에는 지푸라기보다 못한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 속에 예수를 부인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로서 예수의 힘을 얻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한 손길에 축복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래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보는 날에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꾸준히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꾸준히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네. 세상과 나는 다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꾸준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시고 또 잡히셔가지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이거는 실로 엄청난 이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아랫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대제사장 지금 이 장인인 이 안나스에게 데려갔죠. 이때 대제사장은 이 가야바하고 거기에 또 이제 제사장이긴 하나 안나스라고 하는 이 가야바의 그 장인이죠. 데리고 가가지고 데려간다는 말이 좀 죄송한데 이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손으로 쳤어요, 그죠? 어디를 쳤는지
감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복음을 모르면 자기가 행하는 일을 엄청난 일인지도 모르고 합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잘못과 실수와 실패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7번 재앙을 당하고 2000년 동안 지금 방랑하고 학살당하고, 히틀러에게만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600만. 서울 인구의 절반이 학살당했죠. 그리고 곳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몰라요?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계속 강단에서 얘기를 나오는 게 복음 몰라서 망하는 것이다. 복음 모르는데 또 잘못까지 하니까, 실수까지 하고 큰 잘못까지 하니까 더 망하는 거죠. 근데 망하든 더 망하든 망해요. 삼저주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잘못을 하면 그 삼저주에서 조금 더 비참하게 더 망할 뿐이지,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있다면 또 얘기가 또 달라져요. 예수님을 지금 이거 아랫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말버릇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손으로 예수님을 쳤는데, 이거만큼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또 나오죠.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도자 같아서 야, 나를 차라리 때려라, 이게 낫지, 부인하고 다 도망가면 얼마나 이게 더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옛날에 시저가 로마에서 죽임을 당할 때 브루투스 너까지 그래 얘기했잖아요. 가장 믿었던 자기 절친이었던 브루투스 너까지 나를 찔러냐 이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더 잘못한 이 베드로는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쫙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 때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큰 잘못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육신 때문에. 그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는 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님 부인할 때 이때는 이게 분위기상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심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심은 이게 아닌데 위기를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부인한 거죠.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도 그 신사참배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는 평생에 베드로와 같은 평생에
빚진 자의 가슴,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한경지 목사님과 이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과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망하는데 더 망하는 거죠. 실수하면요, 더 망합니다. 죄를 지으면 더 망해요. 더 망하든 망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이하 또 제자들 싹 다 도망갔잖아요. 저는 이렇게 제가 더 확실하게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 같이 들어간 제자 중에 여기 예수님 잡히실 때 같이 들어간 제자 중에 한 명이 제가 알기로는 사도 요한인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이 베드로의 큰 이 잘못을 커다랗게 많이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몇 줄 써놨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이해됐을 거다. 다른 성경은 좀 많이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은 다 전부 다 이 세 줄 넘어가는데 이 사도 요한은 세 줄밖에 안 썼어요. 결정적인 장면은.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알고 오늘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든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 배도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나침반을 따라가야 비행기가 안 떨어지고 배도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죠.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꼭 알리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오늘 앞으로 계속 그 절대 세 가지 절대 언약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절대 여정이고요. 세 번째가 절대 목표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해서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될 것인데요. 이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방향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오해하기도 하고 사람들 보면 실망하게 되고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해하게 되고 실망하게 돼요. 이 절대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절대라고 하는 것이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 절대 세 가지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 절대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면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한 자예요. 더 이상 베드로 이 사람만큼 더 나쁜 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응답받았던 것이 얼마나 엄청났던 것인지, 저 시골에 물고기 잡던 그 어부가 출세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았어요. 우린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미리 봐라. 무엇이 이해되냐? 절대라고 하는 것이 이해됐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 사람이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는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을 항상 얘기하는데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절대로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으면 절대로 복음 모르는 겁니다. 선생님으로 누려버리면 삼저주, 사단부터 꺾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사단 못 이깁니다. 절대 재앙 못 막습니다. 인생의 재앙이 지금 왔는데 못 막았잖아요, 가룟유다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선생님으로 안다? 선지자로 안다? 그거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보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다 경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알았을 때에 그때 우리는 절대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절대 언약입니다. 이 절대를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사람들은 절대를 이해해, 절대 세 가지를 이해했던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인생을 발견했던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리의 인생을 절대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이 문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오면 속상한 사람 있죠.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절대 세 가지를 몰라가지고. 가장 근원적인 건 우리는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그리스도 138 모르면 아예 끝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요? 138을 절대적으로 138 그것도 오직으로 알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을 써놓은 책이 아닙니다. 오직의 복음을 써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얘기하셨지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복음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조금 허전하고 뭐 좀 그렇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복음 모르면 죽어. 그 얘기하신 거예요. 복음 모르면 완전히 망해.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복음 모르면 끝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학위 10개를 갖는다 한들 세상에 불을 다 갖고 있다 한들 오직의 복음을 모르면 끝입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교회 다닌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요. 오직의 복음을 아느냐. 그것도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절대. 그건 오직이에요. 그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끝입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하더라도요. 시술을 많이 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을 알면 이 사람은 절대 언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수해도 실수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탕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나쁜 놈이잖아요. 2번 나갔다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알기 때문에. 138 오직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절대 언약 138을 안다면 우리가 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강하게 만들어서 절대 언약이 강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강하지 않습니까? 사단을 이길 만큼 삼저주, 재앙을 이길 만큼 지옥 배경을 바꿀 만큼 강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 복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이만큼 강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은 세상을 이기라는 얘기죠.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의 복음을 알면 이기게 되어져요. 지금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실 겁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절대 언약을 알게 되면 미션을 하게 되고 영적 서밋의 힘을, 이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깊게 또 많이 얘기하지 못하는데요. 뭐 몇 달 있으면 요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 계속 얘기할 거니까요. 모세를 한번 들어보죠. 모세는요, 절대 언약을 어렸을 때부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절대 언약을 들었어요. 알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약하잖아요. 세상의 배경을 믿지 않습니까? 왕궁에 있는 배경을 믿고 있는 그 모세는 약하거든요. 얼마나 죄를 졌습니까? 살인죄를 졌잖아요. 살인. 살려도 현찮은데 살인죄를 졌어요. 뭐 다윗도 살인죄 졌죠. 엄밀히 따지면. 근데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살인죄를 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희한하게 이 말을 율법적으로 들으면 되게 허점이 많을 겁니다. 신비적으로 얘기를 들으면요, 되게 황당한 얘기일 겁니다. 제일 황당하게 여긴, 지식인들이 제일 황당하게 여길 얘기입니다. 근데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복음 주실 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현장에 보면 삼저주로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약하디 약한 모세를 쓰시고 베드로를 쓰시고 다윗을 쓰시고 우리를 쓰신 겁니다. 쓰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 어렸을 때 이걸 알았는데 이게 세상 배경 의지하다 보니까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뭐 살인죄를 짓기도 하지요. 근데요, 이 모세가 살인죄를 짓고 미디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디안에 갇혀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때 이 모세는 무엇을 회복했냐면 들었던 언약을 회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 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얘기를 듣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나중에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그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 시간표가. 아, 이게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너무 약하구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나중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별말 안 하셨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 먹이라. 이밖에 얘기 안 하셨어요. 메시지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잘못이 너 왜 나를 배신했냐? 너 이런 잘못했냐? 그래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그래 얘기 안 하세요.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문제를 삼지. 살인죄를 지르면 우리는 감옥도 가고 또 그렇게 처형 받잖아요.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건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가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을 안다면 지금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실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예요. 미디안의 시간표를 속에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완전한 미션, 언약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박살낼 만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약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달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절대적인 복음을 알고 있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문화를 박살내잖아요. 광야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영적 서밋의 힘을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완전 주시는 거 있죠. 중직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서밋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금요일로 말씀드렸죠. 이게 무기라고. 이것만큼 좋은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해놓으셨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붙이셨냐면 중직자 요게벳, 이드로, 랍 이런 사람 쭉 하나씩 붙입니다. 무엇을 이루러 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 약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중직자들을 붙여요. 그 밑에 또 렘너트를 다 붙입니다. 렘너트 끌고 나왔잖아요. 조그만 애들, 20세 이하 조그만 아이들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장차 이 아이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렘너트 끌고 왔잖아요. 또 태어날 거잖아요. 거기에 누구를 딱 하나님이 예배시킵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 다 하나님 다 예배합니다. 결국 누구를 통해서 시작을 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절대 언약이 확인되어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이루신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두 번째, 우리는 절대 언약은 계속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절대는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을 살 때에 그게 절대 여정이 되는 겁니다. 절대 여정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배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절대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이런 커다란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은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래, 너는 지금 절대 언약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거를 미리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을 뿐이에요. 너 절대 우리는 예수님 떠나지 않아. 그래,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걸? 근데 그 얘기하실 때 별 문제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는. 왜냐하면 절대 여정을 이 사람은 가고 있거든요. 가룟유다는 뭐라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이다. 이게 절대 언약이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별 문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절대 여정,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정, 베드로가 그 여정을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베드로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닭고기는 안 먹었을지언정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절대 여정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절대 여정에 가장 중요한 인턴십이 필요해요. 인턴십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너트들 인턴십 하잖아요. 특별하게 할 게 우리 중자들이 내가 무슨 어떻게 이 렘너트 인턴십을 해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만 해주면 그게 인턴십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턴십이.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셨잖아요. 네, 우리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총각 시절 때 저 오살리 기도회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것도 7일 금식 기도하고 걸어서 장충동까지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해가지고 기도하는데 또 우리 정장로님하고 저 김광희 이렇게 또 가장 어렸을 때 또 기도원 가셨다는 얘기도 막 듣고 얼마나 어렵고 그랬으면 기도는 같이 가셨습니까? 근데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것들이 절대 여정, 필요한 거구나, 과정이구나. 지금은요 다 그렇게 이해하고 다
그게 여정입니다. 그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신 그게 그런 여정을 가고 계시는 그게 인턴십이에요. 특별하게 뭐 엘리트들만 인턴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언약 속에 있으면 그 절대 여정이거든요. 그걸 동일하게 가도록 해주는 것이 절대 여정이에요. 인턴십이에요. 이 인턴십, 절대 여정 속에 필요한 이 인턴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에게는 뭐였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가지 절기 아닙니까? 여정 속에 하나님 무엇을 주었냐? 가장 필요한 걸 주셨어요. 유월절, 구원 얻으라요.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오순절은 뭡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힘이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오순절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턴십 해주는 거예요. 렘넌트들아,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해봤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더라.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실수를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말이죠. 그거 인턴십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결론 낸 게 오직 그리스도와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더라. 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인턴십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 부인했잖아. 난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어린 양 먹이라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가다라빵 오순절날 그날이 이른 그 마가다라빵에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서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인턴십 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냐? 저 수장절, 천국의 배경을 지금 누리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거 아니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중요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 중요한 게 별로 없어.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러나 여정을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문제가 되지 않고 어린 양 먹이라. 네 절대 언약 가지고 있지 않냐? 렘넌트 언약 가지고 있지 않냐? 어린 양 먹이라. 그리고 마가다라빵에서 그 능력 기다리라.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이미 임하실 것이다. 그때가 온다. 그때까지 기도해라. 예수님도 정확한 인턴십을 해주셨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인턴십을 받았고 또 인턴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의 40년의 그 여정 속에서도 그거 여정이에요. 그 광야의 40년의 여정 속에 사람들은 고난만 있었다? 고기도 못 먹고 물도 없고 부추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못 먹는 건 늘 생각하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걸 주셨다. 그게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이게 138입니다. 이게 삼언약입니다. 이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의 언약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절기 지킬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났잖아요. 138의 언약을 붙잡는 그 여정이 절대 여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턴십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기능 서밋의 축복을 갖게 되어져요. 놀랍죠? 여러분들 작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경험, 작은 직업, 작은 일, 아주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 작은 것이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걸 말해요.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의 돌. 그 다윗의 돌은 하나님께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돌은 기능 서밋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돌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기능 서밋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왕궁의 그 배경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요. 그런 건 필요하지만 답은 아닙니다. 미디안의 광야 생활 그거 어마한 거 주셨잖아요? 필요합니다. 근데 답은 아닙니다. 여정일 뿐입니다. 여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달락만 보면 베드로는 실패한 거지만 여정을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게요. 세상 말로는 각성한다 하죠. 우리가 진짜 깨닫는 그 시간표예요. 아, 여정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짜 깨닫는 그 시간표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일 수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 정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평신도들 그런 여정 속에 광야의 40년 여정 속에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일도 해야 되는데 성막도 만들어야 돼요. 또 봉사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여정이라고 하십니다. 후대들도 키워야 돼요. 여정입니다. 인턴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절대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라. 절대 근심하지 마시라. 가만히 있으면 90%의 문제들은 다 그냥 넘어간다잖아요. 근데 10%의 진짜 문제는 절대 여정입니다. 그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절대 여정, 절대 언약을 확인하는 이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는구나. 오늘 확신하시고 현장에선 확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복하여 살리라요. 그 도구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요, 성막, 장막, 회막, 그 성막 안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세상을 정복하는, 문화를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성막, 장막, 회막,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은 이 성막을 발전시켜서 성전을 지어라. 세상의 문화를 바꿀 성전을 지어라. 세상의 문화를 바꿀 회막을 지어라.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까? 또 모여서 또 훈련도 합니까? 회막입니다.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우리가 훈련도 하고요. 같이 포럼도 하고요. 인생의 포럼도 하고요. 같이 예배도 하는 이 축복이 이게 회막의 축복이에요. 성막의 축복이기도 하고요. 또 장막도 주셨습니다. 모든 장막은 저 성막을 향해서 문을 다 열어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요 예배에 맞추는 겁니다. 138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 계신 곳이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변화시킬 가정이 되는 거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개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건요, 가정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건요, 모이는 문화입니다. 인터넷으로 모이든 직접 모이든 앞으로는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요, 어떤 분이 이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음식점을 차리는데 별 돈을 많이 못 벌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이분이 평상시 고기를 잘 먹었어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보는 게 구두나 또 고기 이런 거 좀 봅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고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했다더만요. 그래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고기 요리를 하는데요, 이거를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내보냅니다. 근데요, 구독자 수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막 넘어가면 막 유튜브에서 돈을 주잖아요. 자기가 별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찍어가지고 또 유튜브 보내니까 돈도 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래, 개인 방송의 시대가 이래서 버렸잖아요. 뭐 가게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돈 못 벌어요. 근데 유튜브로 그냥 방송 찍어 내보내는, 자기는 좋아하는 고기 먹고 그 방송 찍어 보내고 돈도 벌고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시대가 왔어요. 많은 걸, 우리의 생각을 많은 걸 바꿀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나 중요한 것들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성막, 장막, 회막의 비밀이에요. 이게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응용을 해야 돼요. 응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가지고 성막, 장막, 회막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중직자들은 예전에 성막 지으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가보면 또 전투도 해야 돼요. 또 아모리 족속, 아말렉 족속 전투도 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또 저 평신도는요, 가서 또 현장 가서 전투해야 됩니다. 전투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정복하고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도구로 바뀔 겁니다. 문화를 바꿀 도구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절대 언약이시기 때문에 여정이 있어요. 지금은 잡히셔야 되는 겁니다. 매도 맞고 가시관면류관도 쓰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요. 그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계시죠? 여정 속에 계시는 거죠. 여정일 뿐입니다. 근데 이 여정을 다 가고 부활하시고 말이죠. 승천하셨을 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걸 다 이루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완전히 이루는 시간표가 지금 이 시간이라 잡히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걸 응용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려움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죽으심이 있고 그래야 모든 걸 이루시는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정입니다.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인할 때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걸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여정이니까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오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셔야 될 건 결론으로 간단히 결론은요, 지금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주권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세부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세부적이지만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언약을 갖고 절대 언약을 가지고 지금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 목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눈치채고 또 하나님의 절대 이 세 가지를 미리 보고 눈치챌 수 있는 시간만 가지시면 돼요. 아마 그 시간을 가지면 미리 보게 하실 겁니다. 아하, 이거구나. 여러분들 등불을 들고 갈 때요, 발 앞에 깜깜한 방에 등불을 들고 가면 등불이, 발 앞에 말씀이 우리 등불이라 했잖아요, 시편에. 그래서 등불을 들고 가면 앞에 돌뿌리가 있고요,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금방 보입니다. 미리 보고 돌아가기도 하고 미리 보고 뛰어넘기도 하고요. 이걸 미리 볼 수 있는 시간만 가지시면 됩니다. 큰 힘을 얻을 겁니다. 이 시간에 아마 맞을 겁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3절을 보면 이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겨라. 왜 판에 새깁니까? 지어지지 말라고요. 왜 지어지지 않게 판을 새겼습니까? 맞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 판에 새겨버려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뭐 잘못된 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니?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의인이 저렇게 고난만 당한 것 같이 보이니?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3절에 시간표가 있다. 그 시간표가 이루어질 그 시간까지 기다려봐라. 판에 써놓고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판에 써놓고 한번 기다려보십시오.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말씀 언약을 붙잡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미리 보는 시간을 갖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맞을 거죠? 많이 맞아왔으니까, 다 맞아왔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확실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확실한 것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확실히 보일 만큼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절대 세 가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고 있으며 절대 목표를 이루고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담의 성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또 온라인 통해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시고요,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맛보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회복은 정부의 방역 방침에 의해서 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단을 쌓는 이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인생의 이 가장 값진 응답으로 바꾸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사모님이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일반 병실로 옮겨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봐야 면회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장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는 가정부터 또 개인과 가정부터 불타오르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이 불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많이 오실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개인이 불을 떼고 있으면요, 그 불이 이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불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귀중한 값진 불길이 타오를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483장 찬양하시고 축도 헌금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83장이죠. 여기 주보 내가 안 써놔가지고 잠시 착각했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절대 언약 주시고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고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정복의 삶, 살리는 삶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하며 현장에 증인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예물 하나님 보기에 복을 내려주시고 빛의 경제가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업을 축복하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정복하는 데 쓰임받는 가장 값진 도구로 쓰임받는 귀중한 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일 만큼 증거를 더하시며 또 평안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만큼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서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평생토록 쓰임받을 수 있는 평생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에 우리를 부르신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며 현장 살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 위에, 모든 생업터 위에, 해외로 군현장으로 또 파송되어 있으며 또 전 세계 파송된 우리 렘너트들과 성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